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후의 선택. 우리의 마음에서 최후의 선택을 내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영국의 큐리탄들, 장로교인들이 대서양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선조가 됐죠. 신앙의 선조가 됐고 그들이 드린 첫 번째 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성공과 부요함을 찾아서 미국 땅을 밟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그 당시 국교도, 영국의 국교도, 영국의 성공회가 장로교인들을 너무나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사회적 지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신앙의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거를 그들은 이 지상의 최상의 행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대서양의 그 거대한 해양을 헤치고 미국 땅에 당도했던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청교도들이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메스터호를 탄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황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 땅은 신대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아즈텍 문명, 잉카 제국, 마야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 인디안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건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지 사실은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제국을 이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침략을 받은 거죠. 서양 사람들의 침략을 받은 거고 서양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들의 침략으로 평화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는 서양 사람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데 역사의 진실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메스터호를 타고 간 사람들의 목적은 황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성공적인 풍요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향했던 거죠. 마음의 동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마음의 동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갑시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절대 몰라요. 마음은 절대 비밀이야. 절대 몰라.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몰라. 근데 열매가 마음을 드러내죠.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열매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비밀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자는 부부라고 해도 남편 마음 몰라요. 아내 마음 모릅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열매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적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여러분 그 열매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북미로 향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향했던 사람들은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목적했던 것은 부여도 아니야, 성공도 아니야, 이 지상의 행복도 아니었어요.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선조들, 미국의 선조들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메스토를 타고 남미로 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칠레나 페루, 이 남미의 강국들을 보면 이 중에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중진국에 머물러 있어. 야, 여러분, 그 마음의 비밀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가치의 차이가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과를 가져왔어. 200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400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미국의 역사는 불과 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말라. 나는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너희에게 영적 자유를 주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려고 온 것인데, 내가 전하는 이 참된 가치, 이 참된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5,000명이에요. 5,000명. 생각해봐요. 대낮에 말씀을 들으려고 생업도 포기하고 5,000명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장정만. 부녀자와 노인들 다 어린아이 합하면 대략 2만 명가량의 사람이 모여있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여러분,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표적.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준뱅이가 걸어,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돼요.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사람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걷게 돼.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른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그 진심을 알아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진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그 주님의 진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 겁니다.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참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진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만사형통이야. 식생활이 해결이 돼. 먹을 문제가 해결돼. 병고침을 받아. 건강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의 말씀이 들려져. 이런 분을 임금으로 세우면 나라가 융성하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따라해 봅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주 태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 의해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세상 나라와 싸워서 패배하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표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생활에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고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왜냐?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가 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너희들이 찾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진실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 곁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고정관념,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의식, 자기 기준,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인생관, 이게 쉽게 안 변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안 변해.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떠나버려. 야,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교회 1년은 다녀보리라. 내가 기도를 1년은 해보리라. 내가 3년은 한번 열심히 지내보리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내 미래를 판단하고 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리라. 사람들이요, 마음에 다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요. 진리를 믿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적으로 먼저 믿어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계속 머무는 거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충족이 안 되면 떠나는 거고, 야, 기회주의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진리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저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계셨을 그때도 참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만이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원하는 뜻 안에 모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베드로는 참 어부 출신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베드로의 생각의 차원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된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1991년에 이 무용계의, 현대 무용계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여사가 97세 나이로 죽었거든요.
근데 이 마사 그레이엄은 공연을 많이 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보다도 무용계의 이 사람이 마사 그레이엄이 무용계의 전설이에요. 현대 무용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350년 동안 무용계의 전통을 지켜왔던 고전의 틀을 깨서 현대 무용으로 이 무용을 갖다 확장시킨 사람이 마사 그레이엄입니다. 이 사람은 1894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사야, 의사. 아버지가 의사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그레이엄을 부릅니다. 10대 나이에 그레이엄을 부르면서 그레이엄에게 따라 이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데 아빠가 유리컵에다가 물 한 잔을 딱 따라서 딸 보는 앞에 이 유리컵에 물 한 잔을 딱 따라 놓고 이게 뭐지? 보니까 물이 수정같이 맑아. 너무 깨끗한 물이야.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 이거 물이잖아요. 그래 물이 맞지. 근데 아빠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현미경 밑에다가 물 한 방울을 딱 거기다가 넣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라고 그랬어. 마사 그레이엄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니 야 거기 대장균이 있죠. 살모넬라 균이 있지. 농균이 있죠. 그리고 콜레라 균이 있지. 다양한 균들이 그 속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렇게 육안으로 볼 때 너무나 깨끗해서 마시고 싶은 물인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고 나서 아빠가 너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눈이 이 적당하게 지으신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다 현미경처럼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 살피는 눈이라면 여러분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 빼빼 말라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 눈이 적당한 걸 감사해야 돼요. 이 눈이 현미경 같은 눈이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물 한 모금 못 먹어요. 아니 병원문이 득실득실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마십니까? 응? 그렇잖아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예? 이 박테리아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겠냐고요. 아버지가 그레이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돼. 사람의 마음의 속을 알아야 된다. 인간의 웃는 얼굴 뒤에는 감추어진 슬픔이 있어. 인간이 고상하고 품위스러운 그 존재들은 위선을 품고 있단다. 그리고 친절과 사랑 속에도 증오가 숨어 있고 오히려 무지한 사람 속에는 순박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판단하지만 너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보려고 하고 마음의 비밀을 알려고 해야 한다. 야, 이게 의사 아버지가 마사 그레이엄에게 가르친 교훈이죠. 이 교훈을 붙잡고 사는 건데 그는 무용을 좋아하니까 자신은 말보다 이 무용으로 자기 표현의 도구를 삼아 무용으로 그런 내적인 자기의 가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사 그레이엄이 현대 무용의 막을 올리게 한 그런 시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용사에 있어 획을 긋는 전설적 인물이 됐던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가 이 그레이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우화에 보면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이게 너무나 긴 여행이었어요. 선장이 탑승객 수백 명에게 중간에서 목적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외딴 섬에 이 배를 정박시키고 선장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행하시다가 많이 지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여러분 3시간 동안
3시까지가 아니라 3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자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섬은 안전한 섬이고 내가 이 섬에 몇 번을 들렸지만 여기는 사나운 짐승 없습니다. 야자 열매 따드시고 바나나 따드시고 아름다운 새소리와 야생의 꽃을 즐기시면서 딱 3시간만 여기다 즐기고 오십시오. 그런데 떠나기 30분 전에 백고동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백고동 소리 들린 여러분에게 내가 울린 다음에 30분 후에는 정확하게 반드시 떠날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 300명의 사람들이 딱 4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4부류.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백고동 소리 못 들을까봐 아예 배에서 내리지를 않아. 배에서 내리지를 않아. 여러분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아. 그죠? 여자들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배에서 내리지를 않아. 여기 목적지가 아닌데 내리지를 않아. 두 번째 사람들은 적당하게 3시간을 시간을 재가면서 적당하게 2시간 반을 놀고 그 다음에 30분 전에 딱 배에 앉아서 딱 떠날 때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막 정신없이 야자 열매 따먹고 바나나 따먹고 진귀한 바위들 구경하면서 놀다가 백고동 소리를 들었네. 그 너무 깊은 곳에 계곡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뛰어야 돼. 급히 뛰다 보니까 손과 발에 상처를 입어서 배를 탔는데 그 상처가 목적지에 갈 때까지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고동 소리를 울려줬어. 떠나기 30분 전이라고 선장의 말대로. 이게 안 들어와. 못 들었어. 노느라고 정신에 팔려서 배가 떠나버렸네. 해변가 왔더니 배가 없어졌어. 그 외딴 섬에서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고독사를 해버린 거예요. 응?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뭘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남녀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성공이라는 게 뭘까? 이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목적지 천국으로 향하는 중간에 외딴 섬의 유희와 같은 거예요. 외딴 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데. 네? 자, 우리 히브리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 13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시작. 우리가 여기는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영원히 살 곳이 없다. 응? 그리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희망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여행했던 사람들 서울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서울병. 이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캄보디아나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 서울을 구경하고, 서울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다 K-푸드, K-뷰티, K-팝, 거기다가 뭐 요즘은 뭐 이 북한산에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대요. 경복궁에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람들, 우리는 일상의 삶에 묻혀갖고 잘 좋은 걸 모르는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떠날 때 공항에서 울어. 너무나 행복한 이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울어. 여러분, 이게 서울병입니다. 중국 여자들이 서울병 알아요. 일본 사람들도 서울병을 알아.
서울은 이렇게 자유롭고 활기차고 볼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세상의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의 발전된 나라입니다. 근데 1년에 14,000명씩 사람들이 자살해. 겉보기에는 화려하기 짝이 없어. 이 겉보기에 화려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왜 죽는 거야? 왜 14,000명씩 죽는 거야? 이면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면에 감춰진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겉만 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인간이라고 하셨다면 생각하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근데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보시고 죄의 문제를 보시고 죽음의 절망감을 보시고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내면의 좌절과 한탄과 절망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응? 잠시 머무는 그냥 바닷 가운데 외딴 섬의 행복과 그 쾌락의 기쁨을 잠시 누리는 뿐이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야 주님이 원하셨던 정답을 찾았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정답을 찾았어요. 응?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되고 여러분의 최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면서 서울병에 걸려서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모하는 그 도시에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비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 죄와 죽음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고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참 사랑과 주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진화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전설과 신화가 있습니다. 이단의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된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만났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가 결코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주님이 지시하신 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최고의 선진국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서울병에 걸려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중국 여자인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도록 좋은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1년에 평균 14,000명씩 자살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완전한 행복을 누리신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왜 죽으셨겠습니까? 왜 진리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최후의 결론이 되고 여러분의 최후의 선택이 되기를